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저희들 몸과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 믿는 자와 세상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예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출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사회에 유대 종교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 한번 가려면 며칠 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마냥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 그것은 모임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요, 말씀 나누는 그러한 집이요. 그래서 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한 모임들을 가졌는데 이 회당에서 출교한다고 하는 것, 회당에서 출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가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것이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추방된다. 정말 유대교 집단에서 추방된다고 하는 것. 이건 출교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공정 모임이나 유대교의 예배 의식, 예배, 기도 모임 이러한 곳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출교당한 자와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료로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4규빗 이상, 약 2m 이상 반드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저 사람이 출교당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과 2m 이상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에다가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 우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불리함을 당하기 때문에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출교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에서 이 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눈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까만 눈으로 지내다가 정말로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아니, 저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런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것도 안식일에, 우리 유대인의 정말 중요한 날인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날 저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놓고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심지어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로 그 사람, 그러나 나는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가서 다시 재차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이걸 재차 그 부모에게 물어보아요. 그러자 그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애둘러서 그걸 피하면서 즉답을 피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의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느라.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바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 유대 사이에서 출교하기로 그들은 결의하였고, 그것을 그들은 반포하였고 선포하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유대 사이에서 그 사람을 우리와 상종하지 못하도록 출교한다. 이러한 무서운 금령을 그들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모님은 자기들의 출교당할까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그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또 더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 사이에 소문으로 가득하게 퍼져 있고,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유대 사이에서 왕따당한다, 유대 사이에서 우리는 완전히 출교당한다, 이러한 그 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터무니없고, 그리고 근거가 없고 다 거짓 같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 집안의 생계가 끊긴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떤 직장을 갖기도 어렵고 어떤 생활을 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걸, 이걸 알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초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나는 이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였고 출교하였고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시켰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로마 사이에, 그 로마 나라에 그 아주 거센 압박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로마 나라는 로마 황제, 이 때에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미하고 믿고 신앙한다고 할 때 로마 나라는 그걸 껄끄럽게 봤어요.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그들은 서슴지 않고, 심지어 AD 70년에 그들이 타이터스 디도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 사람은 이제 조금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초대 당시의 복음이 막 확산될 때, 그때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른 이성도 있고 상식도 있는 사람들이요, 지혜도 있는 사람들이요, 지식도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리이고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실제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이걸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든 걸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갖고 천국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고 아버지 집 거할 곳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믿는다고 그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이렇게 군중들, 이렇게 정말로 연약한 사람만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또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출교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러니까 출교당하면 이스라엘 사이에서 살 수 있는 삶의 근거지가 완전히 차단당하기 때문에 이 출교당하는 것, 이것이 무서워서 관리 가운데도,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도,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관리 가운데서,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리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의 관리,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가 왜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요,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낮에 예수님 만나는 거 누가 보면 나는 여기에서 관리직에서 해고당하고 그리고 밥줄이 끊기는데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몰래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지,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니고데모가 나와요. 또 아리마대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부자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한테 내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가 갖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안치해놔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렵다고 하는 건 뭘까 두려워서 그래요? 출교당하는 것.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말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관리 가운데, 또 아주 부자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이후에 믿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 보면 그 침향 섞은 거 모략 100리트라, 1리트라는 약 327g이라고 해요. 327g. 그러면 100리트라는 바로 32,700g입니다. 이걸 키로수로 보니까 약 32.7kg. 상당한 양이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안 되겠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한 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 앞에 그들이 깨닫고 내가 이제는 믿음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자기 무덤에다가, 그리고 니고데모도 정말로 그 예수님에게 와서 모략과 침향 섞고, 이걸 그 이후에도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우리가 유대사회에서 출교한다, 이것이 관리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지 다 출교당하는 걸 얼마나 무서워했는가. 출교당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 밥줄이 끊긴다. 불이익을 당한다. 사람들과 차단당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앞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뭐냐? 이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들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들을 모욕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마음 놓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구의 모습에서 엿볼 수가 있느냐? 바울의 모습에서.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제자로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자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내는 자였다. 하나님께 대하여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또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다 넘겨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나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충성, 이걸 그들은 진정으로 충성하는 줄 알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초대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했다. 어마어마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 조정에서 그 핍박, 이게 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군데 많아요. 군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 쪽보다 천주교 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 천주교 쪽이 그 희생자들, 핍박받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집안이나 이러한 데 보면 천주교 이런 데 순교한 사람들 기념해놓은 그런 곳이 우리나라 곳곳에 군데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핍박받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 이것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열심내면서 자기 딴에는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낸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해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거짓되기가 아니라 진실로 알고 예수님을 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믿음의 생활이 출발되고 그 믿음의 반열에 들게 되고 영생 얻는 길에 들어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에도 내가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번제 이런 걸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자기들 딴에는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는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메시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이야말로
그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교의 그 중한 희생과 그리고 번제와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중요시 여기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이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과 미움과 박해,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에서 나오느냐? 무지에서 나오고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알지 못해서, 누구를 알지 못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걸 알지 못해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이 있죠. 여러분,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이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뭔가 숭상하고 떠받들어주고 자기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냥 무슨 이 세상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다운가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 다 신뢰가 간다. 어마어마하다. 이 세상에서 막 주름 잡고 믿는 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따르고 추종하고 대분죽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을, 그래서 TV니 뭐니 막 이름이 그냥 쫙 나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정체가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짠짠짠 내세우면서 돌변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런 일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조심들 해야 합니다. 조심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를 만나나, 왜 여러분 교회당이라고 하면서 앞에를 막 그냥 왜 교회당 앞에다가 무슨 신비한 거 막 조명 비춰놓고 무슨 신비한 거 그냥 쫙 해놓고 자기를 갖다가 무슨 신격화하면서 그럽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이상한 것이에요. 예배당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 처녀들을 갖다가 그냥 막 무슨 세마포 옷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천사만을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왜 그런 드레스 입고 왜 이 앞에 나와서 줄지어서 자기를 옹호하게끔 합니까? 이건 다 가짜가 하는 짓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그냥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적인 권능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신처럼 둔갑하는 것, 이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숭상하거나 신격화하거나 그 사람을 떠받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성품이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엘리야 자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사용한 것뿐이지 엘리야가 특출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초대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집에, 고넬료 집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이 고넬료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런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 집에 모시다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죠. 이게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막 엎드려 절하니까 그래 난 보통 존재가 아니야. 내가 신과 같은 존재야. 됐어. 뭐 이럽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상식이 있고 바른 이성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추종해야 할 것인가, 이게 싹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고 내게 바르게 그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에게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죽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를 너희가 당할 것인데 그 때를 겪을 것인데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 그걸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1절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 이런 핍박이라든가 박해, 또 세상의 거짓 선지자, 또 세상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너희로 결국은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너에게 해서 일깨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을 볼 때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한다고 하는 것, 이건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확대돼서 죄를 저지르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죄를 범한다, 이런 의미로 확대되는 것이 이 실족한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실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무언가 뭐에 걸려서 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실족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식어지고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현상과 일들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할단새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설의 새예요. 할단새.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할단새는 둥지도 없이 중지 없이 이제 이나무 저나무 옮겨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이 새는 매섭고 혹독한 그 추위가 다가오고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새들의 둥지를 기웃거려 보지만 다른 새들이 그 둥지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나무 저나무 찾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울면서 막 그 속으로 결심을 다짐하는데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지.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어야지. 그런데 그 결심을 하지만 그 다음날 따스한 햇볕이 쫙 내리치고 온기가 몸에 이제 온기가 생기고 그러면 이 할단새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밤의 결심을 다 잊어버리고 또 즐겁게 놀면서 하루를 보낸다게. 그러다가 다시 밤이 되고 혹독한 그 추위가 찾아오면 또 이나무 저나무 찾아다니면서 내일은 내가 다시 둥지를 지어야지. 내일은 다시 둥지를 지어야지. 이 생활을 반복하는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이 새는 결심했다가 그 다음날 햇빛이 내리치면 망각하고 또 추위에 떨다가 그때는 내일이면 둥지 지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또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그 온기에 이제 살겠구나 하면서 그걸 또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이걸 계속 결심했다가 잊어버렸다가 결심했다가 잊어버렸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닥치면 큰일 났구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했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신기하네.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도 이제 점점 벗기 시작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제 나는 살 건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야지. 이 결심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예수들이 또 뭐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몸이 기르고 아파요. 아플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렇지, 하나님밖에 정말 뭐가 더 중요한 게 없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런데 또 몸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또 뭐 괜찮은데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한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꼭 교회당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냥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 되지. 믿는다고 하면 되지. 조심하십시오. 마음에 믿는다고만 하고 예배당 나가서 예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미 선조들이 이런 미움과 핍박은 받았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종교가 다르고 막 하기 때문에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런 극심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한 가지, 우리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짜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가짜 행세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그 집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JMS님 뭐니 막 이거 다 가짜들이야, 다 가짜들이야, 이게 가짜, 내가 섬기는 교회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야,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짜야, 이 믿음이라는 걸 없어, 난 믿음 다 팽개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다 할지라도, 다른 불의의 단체는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기독교를 가장하고 탈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사람들은 애당초 예수님이 없이 사업 운영하는 것 마냥 내가 이거를 하면은 돈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 우겨요, 그래서 거짓하는 사람들이 군중을 모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순수한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예요. 목회라는 것도 해보니까 진실이 되게 순수하게 하니까 목사가 거짓말할 줄 모르니까 사람 모으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적당히 포장하고 거짓말 그냥 쉽게 하면요, 사람들은 쉽게 모이더라고요. 이상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현상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JMS도 여러분 이 사람이 무학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무슨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하고,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상식밖에 도저히 이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천지도 그 사람 무학이에요. 근데 산에서 어떻게 하다가 뭘 게시받았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합리화시켜요.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마냥 그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했다. 그걸 추종해요. 그런 거짓말 막 퍼뜨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서 내 개인 체험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함부로 그걸 포장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 못해요. 근데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서슴없이 확보하고 서슴없이 포장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한단세 마냥 예수 잘 믿어야지 결심했다가 또 환경이 조금 변하면 안 믿을래, 나 또 그냥 중지할래, 이런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지도자가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지만, 나와 내 가정은 믿음을 지키리라. 나와 내 가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리라.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다니까 형벌 받을까봐 오들오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교회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정말 주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만큼의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셔서 예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